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15절부터 33절입니다. 잠언 30장 15절로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사냥개와 숫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다 함께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평안히 안식하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하루의 문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세상 속에서 나누는 빛과 소금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성화 장로님과 김미자 권사님 주님께 감사 헌금 드립니다. 박기순 성도님 주님 앞에 감사하는 헌금 드립니다. 주님께서 감사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드리는 기도가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경청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감사의 열매로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굴의 기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받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받고 계속 움켜쥐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욕심이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욕심을 부리는 자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15절에서 거머리가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단 한 번 등장하는 이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먹어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거머리는 양쪽 끝에 두 빨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두 딸로 비유한 것입니다. 거머리가 한 번 붙으면 끊임없이 떨어지지 않고 빼앗아 먹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빼앗고 또 빼앗아도 결코 만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거머리입니다. 과연 거머리만 이렇게 끊임없이 움켜쥐고 끊임없이 탐하기만 할까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성경 속에서 말하는 것들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흉년으로 바싹 메마른 땅은 아무리 물을 부어도 스며들기만 하니 이 역시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불의 모든 것을 멸망하게 하듯 멸망을 당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를 범하고도 회개를 거부하는 자, 큰 욕심으로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 역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욕심 부리는 자에게 경고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그저 받고 누리기만 하는 그런 욕심 부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라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인생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무언가를 주었을 때 이것을 받는 사람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기 시작하면 우리가 작은 것 하나도 줄 때 참 이것이 아쉽습니다. 주고 싶은 마음이 온데간데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작은 것을 내가 주었는데 받은 사람이 그 받은 것을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이렇게 귀한 사랑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반응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이것은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이고 자녀가 믿음으로써 감사로서 이렇게 반응하게 될 때 부모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더 큰 것으로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그저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숨어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감사가 고백되는지 불평이 고백되고 있는지를 늘 보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삶 속에 내 곁에 계시는 주님, 나를 늘 지켜보시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깨닫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말씀 속에서 먼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며 24절 말씀 가운데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4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개미와 사방과 메뚜기와 도마뱀을 말하는데 이것은 크기가 작을 뿐만 아니라 화려하지도 않아서 평상시에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경우가 참 드뭅니다. 그러나 이 넷을 가리켜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힘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리고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는 작고 보잘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하여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성경 속에서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울 왕이라고 하는 초대 이스라엘의 왕을 버리시고 다음 왕을 세우실 때 이새의 준수한 아들들을 다 제쳐두고 가장 약하고 가장 천대받고 있었던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골리앗과 같은 거인을 물리치게 하시고 사울 왕을 이어서 왕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뛰어난 나라로 만드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 작고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서도 예수님을 부르신 제자들은 갈릴리의 어부와 같은 가장 낮은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에도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가장 작고 연약한 사람들, 여인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선, 부모님 앞에선, 하나님 앞에선 나의 작고 연약함을 마음껏 드러내 보아라. 너의 그 약하고 연약함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새벽의 시간
나의 작고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함으로써 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은 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에서 내가 만일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입을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서 하던 행위를 그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절은 교만하게 행동하거나 악한 일을 내가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것을 즉각적으로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멈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허물을 깨달았을 때 즉시 그치고 돌아서는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길을 들어서 운전하고 있던 중에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면 길을 멈추고 올바른 길을 향해서 돌아가더라도 그 올바른 길로서 가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 즉시 멈추고 돌아서는 것,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삶에서 길이 잘못 들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을 돌아가는 것은 얼마든지 하지만 유독 죄는 죄인 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고 돌아서는 것을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계속 나아가다 보면 더 큰 화를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 죄의 관성을 멈추지 못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물론 죄가 관성이 있어서 한번 시작하면 여간에선 멈추기 어렵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변명하고 미화하려고 하는 죄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 속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죄가 시작하면 더 큰 죄를 부르고 결국 이 악순환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죄를 책망하던 하나님을 향해 교만한 모습을 끊임없이 유지했습니다.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죄를 씻겨주었을 테지만 그들은 끝까지 죄를 멈추지 못하였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죄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 죄의 관성을 멈추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밧세바를 남몰래 바라본 죄로 시작했었던 다윗의 그 작은 죄는 멈추지 못한 결과 결국 살인죄까지 저질렀고 나라마저 위태롭게 되었으며, 그런 죄의 습성들이 다윗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의 시간 주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이것은 부끄러움이 아닌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복된 것임을 깨닫고 나의 죄됨을 구하는 것, 그리고 나의 죄됨에서부터 돌이키는 회개를 통하여서 방향을 전환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의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작고 연약함을 구하게 하시고 나의 죄됨을 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을 결단하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으로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버리고 욕심을 내려놓고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비록 나는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고백하며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혹시 죄악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 걸음을 멈추게 하시며 회개함으로써 주님을 향한 온전한 방향을 전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의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경외하려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되고 귀한 하루를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나의 삶 속에 주님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주님을 느끼고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 속에 간절한 소망이 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며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